안녕하세요. 모두 한 주간 주어진 자리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이 자리까지 오셔서 되게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오늘은 여러분을 좀 격려하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가 늘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 같고 어쩌면 집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문제로 휩쓸리고 마음 쓰고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는 일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항상 그 안에 갇혀서 눌린 것처럼 살아가요. 매일 듣는 이야기는 긍정적이지 않고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짐에 눌리는 것 같고 피로감도 상당히 느끼게 되죠. 누구나 크거나 작게 이런 일들을 다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 요소에 생각보다 우리는 외부 요소에 생명을 많이 걸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명을 걸고 마음을 건 그 외부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게 흔들리면요. 우리도 같이 흔들리고요. 그게 안정감을 가지고 서 있으면 우리 역시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흔들리거나 안정감을 주는 그 외부 요소는 무엇인가요? 하나만을 콕 집어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하나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여태까지 제가 진짜 관계 중심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공동체의 피드백을 들어보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제가 엄청 일 중심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저보고 막 뭐라고 했어요, 몇 명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전에 이정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나를 알아가는 방법은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공동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나? 라는 물음을 좀 갖게 됐어요. 저는 진짜 제가 저를 진짜 잘한다고 나름 자부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보다 땅을 밟고 사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다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누가 둥둥 떠다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제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눌려서 산다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세속적인 인간이라는 걸 최근에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 나의 나된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됐어요. 우리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울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본문에 따라서 첫 번째 조롱이라는 키워드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세 번째는 죄 용서라는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그 클라이막스에 직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로 두 행악자는요, 말 그대로 악을 행한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요, 죄수들 가운데에 똑같이 서 계시는데 법을 어긴 사람들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가운데에 서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꽤나 컸어요. 제가 새가족반에서 이제 재인용을 해온 건데요.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요, 18cm의 쇠못을 팔목이나 손바닥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에 구멍 뚫린 예수님 그림을 많이 보는데, 이 손목 아랫부분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미끄러지니까 나무 조각을 함께 박았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못들로 양쪽 발목을 포개서 이 발목을 통과하도록 박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흉곽에 엄청난 압박감이 생기고 발로 제대로 서지도 못해서 숨을 못 쉬게 된대요. 그래서 결국 고통이 심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피가 많이 쏟아져서 죽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이 십자가 형벌은요, 형벌을 받는 사람들 몸에 당시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청 수치스러운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침을 뱉고 조롱할 수 있도록 십자가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리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여있는 모든 구경꾼들이 십자가 가운데에 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과 비난을 쏟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을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남을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며 조롱을 했고, 로마 군인들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포도주를 건넵니다. 근데 이 신포도주는요, 당시에 가장 값싸고 맛도 없는 그런 포도주였대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께 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스스로를 구원하라고요.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께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모든 소리들을 듣고도 잠잠하세요. 침묵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 코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빵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가 벗겨진 채로, 가장 취약해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옆에 못 박힌 두 행악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다 그래요. 마가복음 15장 32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니, 여기서 두 행악자들은 정말 악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범죄자들이라고요. 그것도 십자가형은 당시에 가장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처해지던 형벌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로 못에 못 박힌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죄가 없으신 가장 존귀하신 분에게 가장 부당한 모욕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생각보다 낯설지가 않아요.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습과 비슷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태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 사건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이 수단이 미련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다고요. 그냥 다 쓸어버리고 세상을 재창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되게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당시의 무리들과 지금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죠. 조금 더 진실해져 볼까요? 이 두 행악자들은 사실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함으로써 입술로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나의 악함을 다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면서도 깨끗한 척하면서 외면하지 않습니까? 마치 내 죄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십자가를 혐오한다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우리 삶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된다거나 내 삶이 끝도 없는 터널과 같을 때, 추락하는 것 같을 때, 내 옆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스스로를 구원하라 라고 외쳤던 행악자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거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나를 이 상황에서 꺼낼 수 없어. 예수님은 나를 방관하고 계셔. 라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저 역시 여기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수모와 조롱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기억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기억이에요. 카메라를 확대하듯이 우리 십자가상의 이 세 남성을 쭉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이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당신이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어서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두 번째 죄수가 등장합니다.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지금 이 두 번째 죄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네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우리에게 이 형벌은 마땅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죄에 따라서 마땅한 형벌을 받았어. 우리는 죄인이야. 이렇게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이 불의한 행동도 없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매달려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2절 뒷부분에서 읽었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두 번째 죄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행악자는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에서 갈리게 돼요. 우리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앞부분만 뽑아와가지고. 네, 두 번째 행악자는요,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듣게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이 휘몰아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엄청난 모욕을 당하시고 있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순환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 유대인들, 로마인들, 수많은 구격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여러분, 이 사랑이 가늠이 되시나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의 간구가 진짜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역하실 때마다 전하셨던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직접 실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손가락질과 모욕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내가 조금 전까지 조롱하고 비웃었던 이 사람의 반응이 용서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가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까? 자신의 죄로 매달린 사람이 감히 누구를 용서해요? 죽기 직전에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참회하기도 모자랄 판에 용서라니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생의 파노라마가 머릿속에 펼쳐진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은 수많은 순간들,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후회들이 밀려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나 못되게 군 것들은 사실 기억도 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행악자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고통으로 인한 욕설이나 인생의 후회가 아니라 죄의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드리자면 두 번째 제수가 말하는 거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나는 범죄자입니다. 후회 막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죽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키워드는요, 사실 성경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사람들 싹 쓸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두시고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은 바로 이러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모든 생물들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노아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성경 세 구절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더라.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시편 98편 3절입니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기억은요,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주셨던 그 약속 나와도 맺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니 분명 당신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인간 그 이상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죄 용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던 이 간구요. 이 간구는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봤다시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매우 말씀을 잘해주셔서 좀 놀랐는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존재입니다. 이 누가는요, 이 죄사함이라는 헬라어를 아페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게 조금 중요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죄사함을 아페시스라는 헬라어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해방 혹은 자유라는 단어도 이 아페시스라는 헬라어 어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고 이건 너무 어려웠다 하고 엄청 후회라기보다는 이제 좀 머리를 팍 친 설교가 하나 있는데 그때 읽었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혹시 성경책이 있거나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찾아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었거든요. 그리고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 여기서 사용된 자유라는 단어는요, 바로 아페시스예요. 죄사함.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죄사함이라고 사용된 그 단어와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저희 교수님의 표현을 좀 빌려왔는데 어렵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즉 죄사함이란 정신적이고 영적인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다 같다고 보면 돼요. 죄사함은 자유고 해방이다. 다 같다는 걸 한번 머리에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아페시스 이걸 단어를 들으니까 이 사람 좀 인간 이상의 존재네. 진짜 죄를 용서하는 존재네. 진짜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단어,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쭉 연결이 된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43절로 행악자의 요청에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낙원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희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진짜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속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페시스는, 즉 아페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이라는 의미도 되면서 사면 해방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사면 해방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왜 이게 희년이랑 관련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었어요. 지난번 설교 혹시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이 희년은 50년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 시작되면요, 전국에 뿔나파를 불고 희년이 선포되었음을 이제 알려요. 그리고 이제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사람이 만약에 종이었다면, 어떤 사람의 종이었다면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땅도 이제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요. 이건 모든 토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리는 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토지와 모든 것들 가운데 진정한 자유, 해방이 선포된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준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좀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물하신, 이 행악자에게 선물하신 낙원은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희년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역하시는 모든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이제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자유케 하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이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너희에게 더 이상 죄로 인한 억압이 없을 거야. 얽매임이 없을 거야. 진정으로 회복되고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렇다면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은요, 네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자유, 죄 얽매였었으니까 자유, 그리고 너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 그리고 얻지 못했던 죄사함을 이 행악자에게 전부 다 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의 진정한 의미예요. 실제로 이 행악자는요, 죄로 인해서 자유를 잃었었고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소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서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책과 형벌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행악자의 단 한마디 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단 한마디의 말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낙원을 선물하세요. 사람과 하늘의 하나님께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죄의 용서, 진정한 자유, 낙원에 참여할 수 있는 땅,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희년이, 이러한 낙원이 이미 선포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이 자리 가운데는 없는 것 같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비해 이 말들은 모두 몽상가스럽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허우적대는 것 같다. 말도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십자가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그래도 나는 이 행악자랑은 좀 다르지. 우리가 뭐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말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정직하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사회적인 관습들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과 환경이 변함에 따라 변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기준은요, 동시대의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어느 수준이든지 얼마나 경건하고 깨끗하고 선을 행하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요, 이 행악자처럼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는 선을 이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생각하는 게 악하고 행동하는 게 모두 악하며 내가 하는 건 사실 결과가 좋지 않구나.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된 것들, 실수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만회할 수가 없구나. 갚을 길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악한 인간이구나. 이걸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그래서 이 현실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내가 망가져요. 망가지고 공격적이고 사납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행악자라 별 다름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이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행악자는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이거든요. 나를 구원해달라, 이 한마디만 요청을 했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낙원, 즉 희년이 선포된 자유, 땅,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낙원은 함께함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며, 낙원에서 교제하며 밥을 먹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만한 모든 좋은 것들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낙원입니다. 그리고 이 낙원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너 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았어, 이제 자유해 라고 허락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계적인 구원이 아니라 나와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무엇이죠? 가족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가족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양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당장 죽으면 천국 가겠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족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매일 함께 살자. 우리 매일 같이 교제하면서 살자고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든, 어떤 행악자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려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이유고요.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예요. 오늘이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워도 내일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적용을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두 가지를 두고도 이따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는 저 행악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여전히 납득이 안 되신다면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충분해요. 납득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납득이 안 되지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감히 바랄 수 없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좋은 것들을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기억할 때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행악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혜의 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초라하고 한심해 보일 때가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경험을 해봅시다. 이 경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경험 어떻게 하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세요. 이 두 번째 행악자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시는지 이 기도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